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평신도 성경학교입니다. 오늘은 레위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통독을 하다가 레위기 때문에 통독을 중단하거나 구약 성경을 보다가 신약 성경으로 다시 넘어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레위기는 그렇게 어려운 성경은 아닙니다. 대신에 레위기는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그 레위기가 차지하는 것, 모세오경에서 레위기가 차지하는 그 중심이 아주 의미가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는 정결되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결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레위기의 주된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사의 완전한 희생 제물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속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징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행할 이스라엘 신앙인의 예배와 삶을 언급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깊숙이 관여한 각종 율법과 규례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타락이나 오염된 죄로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이 구별되는 바로 거룩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런 거룩한 삶의 궁극적인 것은 윤리적 거룩성의 상징이며 기초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어떤 책보다도 다양하고 심도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가 모두 2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서부터 7장까지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것과 연관되는 것이 23장서부터 25장까지 나오는 7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장 제사와 절기가 같이 연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의 위임식이 있습니다. 8장서부터 10장이고요 제사장의 자격 조건이 있어요. 이것이 서로 연관이 됩니다. 정결함, 의식의 정결함, 도덕성 정결함, 두 가지가 서로 연관이 되어 있고요, 레위기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16장에서 17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백성들도 이제 거룩해야 된다, 이거 자체는 정결을 통해서 가능한데, 그 정결은 속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속죄를,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1년 동안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 속죄를 통해서 정결함을 받게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그 속죄에 대해서는 의식적인 정결함과 도덕적인 정결함을 가져야 되고요, 그 모든 것을 이뤄가는
연결체로서 제사장이 있는데요. 제사장이 어떻게 취임을 하느냐, 그리고 제사장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정결함을 위해서, 거룩히 되기를 위해서 제사와 절기를 지켜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장서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약의 5가지 제사에 대해서 1장서부터 7장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그러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요. 제사장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라는 위임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을 통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1장서부터 10장까지의 제사법입니다. 두 번째로 성결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만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그 성결된 모습,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은 성결된 모습이다. 11장에서 27장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에 대한 규례를 11장에서 15장, 속죄일에 대해서 16장, 그리고 성결법전에 대해서 17장에서 26장, 그리고 소원법에 대해서 27장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사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제사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방법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제사장이 준수해야 할 제사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는 8장서부터 10장까지 나오고요. 그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큰아들,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하는 모습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법 중에서 첫 번째로 구약의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모두 27장의 그 레위기 중에서 1장서부터 7장까지는 5개 제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의 목적에 따른 것인데요. 번제라는 것은 일상의 신앙 고백과 경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자원해서 헌신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했을 적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이것은 자원의 성격이 있고요. 제사장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원과 의무의 2가지 성격이 있어요. 일상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흠없는 재물을 준비해 가지고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 전체를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립니다. 가죽은 제사장에게 주고요. 나머지는 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다른 제사들 4가지 제사는 다 가축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오직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추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충성을 바치며 순수하고 온전한 순종의 감사를 드리는 것,
고운 곡식가루를 기름과 유향과 소금 등으로 섞여서 불살라서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과 특별한 친교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화목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과 교제를 위해서 드립니다. 이 제물이 바로 화목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화목제도 감사의 제물이라고 분류가 될 수가 있는데요. 제사 후의 특징은 제사장뿐 아니라 경배하는 사람들도 그 제물을 분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속죄제, 속건제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데요.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단절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관계가 단절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죄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무의식적인 범죄와 부정함과 허물을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그래서 각 사람의 신분 지위에 따라서 제물이 소, 양, 염소 또 새로 각각 그 제물이 틀립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이웃사람하고 물건을 훔쳤어요. 그러면은 그 물건을 다시 변상을 해줘야 됩니다. 변상을 해줄 적에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변상을 해주고,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적대 관계로 놓였던 그 죄의 문제, 훔쳤던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사함받는 것, 근본적으로 사함받는 것을 바로 속건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에 대해서 부정을 하게 됐을 적에, 부정한 손으로 만지거나 부정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부정하게 했을 적에 속건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처럼 번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태워가지고 모든 것 다 드린다. 소제, 곡식으로 드린다. 감사해서 드린다. 화목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화평을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드리는 화목제. 그 다음에 죄를 용서받기 위한 속죄제. 어떤 이웃과의 관계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에서 부정한 것을 해소하는 것, 그것이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목적에 따른 제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가운데 내용 중에서 방법, 이 제사를 하는 방법 중에서 화제라는 것이 있어요. 태워서 드리는 것, 요제라는 것이 있어요. 그 제물을 이렇게 손에다 올려놓고 뭐 고기나 뭐 이런 것을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거제라는 것은 제물을 높이 들었다 내렸다 하는 그 제사를 거제라고 하고요.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를 곡식 같은 데다 하는 건데,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동영상을 한번 보면서 이제 제일 첫 번째 제사인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흠없는 양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사장들은 이 제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은 자기의 죄를 이 제물에다가 넣습니다. 안수를 하죠.
번제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려는 사람이 있고요, 제사장이 있으면은 먼저 성막에 가서 흠없는 제물을 가져갑니다. 제사장은 흠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번제를 드리려는 사람은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자기의 모든 죄를 고하면서 이 모든 죄가 이 제물에게 돌아갈지어다 하면서 죄를 전과를 시켜요. 그래서 속죄물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단의 북쪽에서, 여기가 성막이죠. 성막이 이쪽 문이고, 이 북쪽에서 제단 제물을 잡습니다. 누가요? 번제를 드리는 자가 제단 북쪽에서 제물을 잡아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와가지고 그 제물을 잡았을 적에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사방에 뿌리게 됩니다. 뿌리죠. 그리고 나서 제물에 그 가죽을 벗겨냅니다. 그리고 나서 머리와 기름을 떼어내요. 그리고 다리나 뭐 이런 것도 다 잘라내겠죠. 그러면은 가죽은 제사장들한테 주고, 나머지 제물들, 머리, 기름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내장과 정강이와 이런 것을 물로 씻는데요, 이 모든 씻은 것들을, 모든 제물을 제단 위에다가 불살라서 번제로 드립니다. 이것을 화제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십니다. 이것이 번제를 드리려는 사람의 하는 일,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번제라는 말은 한문으로 태울 번자, 제사 제자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번제물의 종류에 대해서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양과 염소에 대해서 나오고요, 세 번째로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에 대해서 나옵니다. 소는 숫송아지, 또 양과 염소는 흠없는 수컷,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는 새끼로 드리는데요, 제사장이 주도해서 목을 비틀어 가지고 죽이고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태우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훼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며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든지 야훼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어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만약에 소로 예물을 드리려고 하면은 흠없는 수컷으로 하여 회막문에서 야훼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면 기쁘게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리라는 겁니다. 그는 먼저 번제물의 머리에다가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모든 죄를 속죄해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는 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야훼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다.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다.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아론의, 그 동안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다가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 놔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아론의 자손의 제사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드린다는 거죠. 이는 화제라 야훼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러면서 이 서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소의 번제에 대해서 1장 3절서부터 이야기를 하고요. 만약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새로 번제이면은 또 얘기를 합니다. 제단 북쪽에서 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죠. 야훼 앞에서 잡을 것이고, 아론의 제사장 피를 제단에서 뿌릴 것이고, 그것을 각을 뜨고, 그 사람들은 각을 뜨고 그것을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빼낼 것이요, 제사장 그것을 다 제단 위에 있는 나무를 벌려놓고 그 내장과 정강기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어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냄새다. 거의 비슷하게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 드리려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은, 좀 가난해서 새로 드린다 그러면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에 제사장이 주도합니다.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에다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해서 제단 동쪽에 재버리는 것에 던지고, 그리고 날개를 찢고 그 다음에 제단 위에 불에 있는 나무 위에다 불살라 번제로 드릴 것이다. 이것이 야훼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물 전체를 불로 태워서 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헌신과 속죄를 상징하는 제사이고요. 흠이 없고 집에서 기른 동물, 소, 양, 염소 혹은 비둘기만 바칠 수 있으며 야생동물이나 흠 있는 짐승은 바쳐서는 안 됩니다. 예배자는 회생물을 가져다가 머리에 안수하고 죽인 후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제사장은 피를 모아 제단 위에 뿌리고 각든 제물을 불로 태웁니다. 안수 행위를 통해서 예배자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가 되고요, 대속이 됩니다. 대신 속함을 줍니다. 그리고 죄 용서와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동편으로 가가지고 북편에 있는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드리고요. 제물은 숫소와 수양과 수염소 그리고 새입니다. 드린 자는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머리에 안수를 해라. 짐승을 잡아라.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라. 제사장은 제단 사방에 피를 뿌려라. 제단에 불을 붙이고 나무를 벌려라.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으라. 제물을 불로 태우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두 번째 제사는 소제입니다. 감사를 상징하는 제사로서 피 없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일부만 제단 위에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 제물을 가지고 오게 되면요, 그 제물을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고운 가루나 요리할 빵 혹은 볶음 곡식 형태로 드리고 소금을 치게 됩니다. 대신에 누룩과 꿀은 절대 안 됩니다. 제물 위에다가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붓고 바로 위에다가 유향을 뿌립니다. 드리는 자는 제사장에 가져오고요, 제사장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유향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게 되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기고요,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돌려줍니다.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를 드리는 방법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주의사항은 누룩을 넣지 마라, 꿀을 넣지 마라, 소금을 치라 라는 것이 주의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2장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야훼께 드리려면은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 아론의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기념물로 하는 거예요. 일부만 드리는 것입니다. 불사를 것이니 이는 화제라. 하나님께 아름다운 냄새다. 이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내가 화덕에서 구운 것으로 할 적에는 뭐 무교전병으로 드릴 것이고, 철판에 붙인 것으로 할 적에는 어떻게 하라. 너는 소재물을 여호와께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기념물로 드릴 것이다.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야훼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바로 누룩을 넣지 말아라. 이스트입니다. 그것을 넣지 마라. 쇼소라고 할 수가 있죠. 누룩이나 꿀을 야훼께 화제로 드려서 사르지 못하게 할지어다.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고,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이 소금을 쳐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빠지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칠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사로 드리는 이 소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드리는 제사는 바로 화목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과 깊은 영적인 친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원제, 자원제, 감사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사 후에 성막들에서 성도들이 제물을 함께 먹으면서 교제를 하게 됩니다. 주된 목적은 축하와 화목이고,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십자가의 화평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물은 숫소, 암소, 수양, 암양, 염소이고요. 흠없는 것으로 드리고요. 머리에 안수를 하고 회막문에서 잡고 내장과 두 콩팥과 간의 기름을 떼어내라는 거죠. 그러면은 제사장은 제단 사방에서 피를 뿌리고요. 화제로 드립니다. 제물을 불로 태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고요.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화목제에 대해서 우리가 3장에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 예물에 머리에 안수를 하고요.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고, 그때 드리려는 사람들은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고요. 아론의 자손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다 뿌릴 것이고요. 화제로 드리는데요.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의 기름, 또 뭐 이런 것들을 다 떼어냅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번제하고 비슷합니다. 제단 위에 이제 나무를 펼쳐놓고요, 불을 사르고요. 그리고 그 위에 번제물을 살릅니다. 이것은 화제라는 거죠. 태우는 제사고요. 하나님께 아름다운 번제라는 냄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해가지고 화목 제물 중에서 양이려면은 암컷이나 수컷으로 드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어린 양을 끌어다가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고, 아론의 자손들은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요. 하나님 앞에 그 꼬리와 미골이나 기름 같은 것을 떼어내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제단 위에다가 그 제물들을 불사르고 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고요. 또 예물이 염소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 또 이렇게 나오죠. 또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원한 규례다. 그래서 화목제에 대해서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다음은 속죄제입니다. 지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지만은 속죄제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돼요. 죄를 지으면 무조건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신분과 책임에 따라서 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장의 제사, 회중의 백성들을 위한 제사, 족장들을 위한 제사, 평민들을 위한 제사로 이 모든 것이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야훼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되게 범한 자,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였을 때 그것을 깨달은 자. 제사장의 경우에는 제물을 커요. 수송아지를 가지고 드려야 됩니다. 드리는 자는 회막 문 앞에서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게 제사장이 드리는 거니까 제사장이 안수를 해야겠죠. 그리고 잡습니다. 그리고 피를 손가락에 찍어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향단 뿔에 바르게 됩니다. 나머지 피를 제 번제단 앞에서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름과 거풀을 떼어내고 번제단에서 불을 살르고요. 가죽과 고기와 머리와 내장과 똥은 진영 바깥에다 넣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에 대해서는 부지 중에 범죄했다가 나중에 깨닫는 경우에 회장의 장로인 그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인 대표자가 나와가지고 숫송아지 머리에다 안수를 하고요. 이 앞에서 도축을 하고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회장 앞에서 7번 뿌리고요. 회막 앞 제단 뿔에다가 바르게 되고요.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에다 쏟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불러 태웁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번씩 드려요. 그걸 7월 10일 날 드리는데요. 그것을 대속죄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족장은 흠없는 수점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요. 평민들은 흠없는 암연서. 누구든지 헌맹세를 하거나 또 증언을 하지 않거나 허물을 자백하고 할 경우에는 어린 양과 염소와 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속죄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4장서부터 5장 13절까지 이 속죄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뭐 범죄를 했을 적에 제사장이 범죄를 했을 적에 이제 쭉 그 내용에 대해서 쭉 나오고요. 그래서 제사장이 먼저 그 숫송아지를 가져다 머리에 안수하고요. 그걸 하나님 앞에 잡고요. 그 다음에 피를 회막에다가 뿌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가지고 성소 안 회장 앞에 있는 곳에서 7번 뿌리게 되죠. 그리고 그 피를 하나님의 그 향단 뿔에다가 바르고요. 그 피에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문 앞에 있는 번제단 밑에다가 쏟아버리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를 불로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똥이나 뭐 다른 전체들은 바깥에 성문 성소 바깥으로 가가지고 성막 바깥으로 가가지고 그걸 태워버리게 되고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 중에 범죄를 했을 적에,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드릴 적에요. 회중의 장로가 하나님 앞에 그 숫송아지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찾게 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회막 안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걸 회장 앞에서 7번 뿌리고요. 그 피를 회막 앞에 있는 분향단 그 뿔에다가 바르고요. 그리고 나머지 피들은 바깥으로 나가지고 번제단 밑에다가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다 떼어내고 그 다음에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이제 족장이 지위가 있는 사람이 이제 죄를 범하였을 적에, 평민이 이제 죄를 범하였을 적에 그 암염소를 잡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암염소를 먼저 어립니까 머리에다 안수를 하고요. 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가지고요. 제사장은 그 피를 이제 번제단 뿔에다가 바르고 밑에다가 제단 밑에다 붓고요. 모든 기름을 이제 떼어내고 불살라 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속죄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속죄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얘기가 나오면서 족장들, 평민들, 누구든지 증언을 잘못한 사람들,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속죄에 대한 모든 것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속건제입니다. 5번째 속건제는 5장 14절서부터 나옵니다. 5장 14절서부터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옵니까?
5장 14절 제사장이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야훼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번제를 하였어요. 부정을 행하였어요. 그때는 속건제를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속건제를 드리기 전에 내가 지정된 가치에 따라서 성소의 세겔로 하나님 앞에 먼저 세겔에 합당한 흠없는 수양을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정한 그 가치에 따라 죄에 대한 성물에 대해서 범죄한 부정케 대한 그 가치에 따라 가지고 성소의 세겔에 따라서 그 가치에 따르는 순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는 바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5분의 1을 더하여서 제사장이 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해야 되는데 11조를 안 했다 하면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11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속건제를 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속건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범죄를 했어요. 범죄를 해가지고 이웃에 대해서 범죄를 해가지고 물건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착취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것을 전부 다 돌려주고 나서 속건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물에 대한 범죄,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 도둑질을 착취한 것, 먼저 해당 물건의 5분의 1 더한 것을 보상하라고 죄에 상당한 순양으로 속건제물을 드리고 속건제물은 제사장에게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러면은 구약의 5가지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관관계가 무엇일까요? 번제는 완전한 헌신과 속죄의 제사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완전한 희생과 헌신을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속죄는, 모든 제사는 예수님입니다. 충성과 감사의 제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아들인 예수님의 충성,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평, 교제를 얘기하는데 중보자로서의 그 역할을 말씀하고 있고요. 속죄제는 하나님과 막힌 죄를 용서받는 속죄입니다. 속죄 사역과 어린 양기 예수. 그 다음에 속건제는 죄 용서와 회복, 배상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통한 완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6장서부터 7장까지 중간에 이 5개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뭐냐면은 규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이 번제는 6장 8절서부터 얘기가 나오고요. 번제, 소제는 6장 14절서부터 그리고 소제는 6장 14절, 그 다음에 화목제는 7장 11절, 속죄제는 6장 24절, 그 다음에 속건제는 7장 1절서부터 제사장이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이 제사를 드림에 있어 가지고 6장 8절서부터 7장 이제 중반절까지는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를 속건제는 드려야 되고 번제는 드려야 되고 소제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하는 지침을 뒤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난 다음에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이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데서 있어서 제사장이 처음 이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때 제사장을 세우는 일, 그 일을 모세가 주도해 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7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8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에 수송아지와 수양 2마리와 무기병 한 광주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들이 모든 백성들이 회막문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회중들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다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깁니다. 그리고 속옷을 입히고요,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봇은 조끼 비슷한 겁니다. 조끼를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들을 띄우고 에봇을 몸에 메고 그리고 흉패를 붙이고요, 흉패에 우림과 둠민을 넣고요, 머리에 관을 씌우고 전면에 금패를 붙이고 거기에다 거룩한 관이라고 이렇게 세우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대로 그렇게 합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에게 발라깁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제단과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서 거룩해 하고요, 관유를 또 아론의 머리에다 붓고요, 그에게 발라 거룩해 합니다. 또 뭐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또 이 관유를 속옷을 입히고 또 관을 씌우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속죄제와 그 속죄제를 위해서 수송아지에다가 머리에 안수를 하고요, 그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구덩이에다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제단을 깨끗이 하고요, 그 피는 제단 밑에다가 쏘아버립니다. 그리고 내장이나 이런 것은 다 불살라 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에 이제 또 수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제사를 계속 드려요. 아론이 아직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모세가 위에서 이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첫째 날에는 물로 씻기고 제사장복을 입힌 후에 관유를 기름을 머리에다가 부어서 거룩게 하고요, 속죄제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또 번제를 드리고요, 뒤에 보면 또 화목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리고요,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을 7일 동안 의임식을 가진 다음에 번제와 속죄와 화목제를 또 드려요. 이런 그 제사를 드리면서 8장서부터 10장까지에 나오는 이야기는 제사장으로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절차를 다 밟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제사를 드린 후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며 야훼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면서 불이 야훼 앞에서 나와 제단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치면서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심을 보여주면서 대제사장으로 세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준사건, 제사 후에 불이 나오는, 그래서 제물을 사르는 그 하나님의 인준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10장에 보면은 이러한 사건이 있은 후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게 됩니다. 그때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게 돼요. 그때 사람들에게 모세가 얘기합니다. 거기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울지도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영 바깥으로 메고 나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 그럽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하며 죽임을 당하고 시체를 진영 밖으로 메어 나옵니다. 아론의 셋째 아들인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되고요. 머리가 모세를 풀고 옷을 찢지 말라.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별된 제사장이 하나님 방법으로 예배할 것과 성소에서 봉사할 때는 술을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중재자로서 잘못되었을 적에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창기에 성막이 처음 세워졌을 적에 제사장을 어떻게 세웠고 또 세워진 제사장 중에서 아론의 두 아들이 죽게 되고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이 다시 세워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11장서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제할까?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결의 규례에 대해서 11장서부터 15장까지 나오는데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그리고 각종의 정결 규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오고요. 16장에 가장 핵심적인 속죄일에 대해서, 대속죄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요. 성결법정,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각종 성결된 규례를 지켜야 되느냐, 그리고 소원법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해서 정한 짐승만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굽이 갈라지고 굽이 있습니다.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것은 정한 동물이다. 그러나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새김질을 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지 않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나 양이나 이런 거는 정한 거지만 낙타나 올빼미나 이런 것들은 부정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어류 중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으면 정한 거예요. 하지만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경우에는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장어나 뭐 이런 거, 미꾸라지나 이런 거 다 부정한 겁니다. 조류 중에서는 부정한 것 이외의 것은 정한데요. 흉폭한 건가, 그리고 부패한 고기를, 썩은 고기를 먹는 그런 새들, 그리고 부정한 곳에서 사는 새들은 전부 다 부정하다라고 나옵니다. 곤충들은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되 땅에서 뛰는 것들은 정하지만은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것들은 부정하다. 또 기는 것들은 전부 다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 가지 규례들이 나오는데요.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라.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지지 짐승 중에서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먹지 말아라 이거죠. 왜냐하면 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다. 또 사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토끼도 얘기를 합니다. 토끼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다.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지도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합니다. 이러한 고기는 먹지 말 거고 죽음도 만지면은 부정해진다. 이렇게 부정해진 사람들은 속건제를 들어야 돼요. 물에 있는 것이나 이제 물에 있는 그 생선이나 이런 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강과 바다에 있는 것이나 지느러미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가정한 것이다.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또 새 중에서도 가증한 것은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까마귀와 타조와 갈매기와 이런 거, 올빼미와 부엉이와 그 다음에 뭐 황새와 백로와 박쥐와 날개가 있으면서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하고 나머지는 다 정결한 것이다. 날개가 있으면서 네 발로 기어나는 곤충은 혐오가 있는데 메뚜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뚜라미도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배짱이도 먹어도 되고요. 그러나 날개가 있지만은 기어다니는 것은 다 혐오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또 두더지도 먹지 말라, 도마뱀도 먹지 말라, 뭐 카멜레온도 먹지 말라,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성경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돼요. 또 장어도 먹지 말아야 되고요. 또 먹지 말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케 되고 거룩해 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이러한 규례들은 바로 사막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건강을 위한 그런 측면도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음식 규례나 정결례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십계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선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좋게 여기셨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부정한 음식과 짐승과 또 정한 부정한 것들을 보자기에다가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걸 먹으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정결케 하였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을 보더라도 이러한 음식에 대한 거는 그 당시에 모든 환경적인 여건과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는 출산 후에 어떻게 하면 정결케 되느냐.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요, 남자아이를 낳았을 적에는 며칠 동안 산후조리를 해야 되고,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더 길게 산후조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또 나병에 대한 정결법이 있어요. 나병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여기에서 나병은 문둥병이 아닙니다. 구약에서의 나병은 문둥병이 아니고 악성 피부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임신한 여인이 에 대해서는 남자를 낳으면 1회 동안 부정하고요. 또 여덟째 날에는 이제 할례를 주고요. 33일 동안 지나야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2주 동안 부정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기간도 66일을 지나야지만이 깨끗해진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산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지금 얘기하는 나병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피부에 무엇인가 뽀드락지가 나고 이랬을 때 이거는 나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한 원어의 뜻은 이제 문둥병 나병이라는, 신약에 나오는 문둥병이라는 그 나병이라는 그거가 틀리게 여기서는 악성 종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성 피부염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것을 정결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구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접촉을 이렇게 피하게 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유출병은 이제 몸에서 피가 계속 나오는 병인데요, 이런 것에 대한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정결을 유지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12장서부터 15장까지입니다. 이제 16장을 나오게 됩니다. 종교력으로는
7월 10일이 됩니다. 그걸 대속죄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속죄일은 레위기의 중심으로서 모든 제사의 기초며 속죄가 이루어지는 날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가 구약의 중심이에요. 레위기가 모세오경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기 중에서 또 중심이 16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대속죄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림자로서 한 번의 영원한 제사 속죄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시키려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0일 날 다 모이게 돼요. 모이게 되는데 전국에서 다 모이게 해서 7월 1일 날 나팔을 부르게 됩니다. 그 날을 나팔절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나팔을 불게 되면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다 그 성막이 있는 곳으로 모이게 돼요. 성막이 있는 곳으로 모이게 되면은요, 그때 대제사장이 세마포를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이스라엘의 1년 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사를 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1년 동안의 모든 속죄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함을 받는 시간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큰 축제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매년 1년에 한 번씩 계속 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단번에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으로 담당하셨고 단번에 들으신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야훼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회장 안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가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아무 때나 들어가지 말고 1년에 한 번 가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그 위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은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그 속바지를 옷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은 거룩한 옷이라. 그리고 물로 씻고 그것을 입을 것이요 이스라엘 회장 등에게 속죄제물을 삼기 위해서 숫염소 2마리와 번제물을 삼기 위해서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어다. 이게 이제 속죄일인데요.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두 염소를 가져다가 회막문 야훼 앞에 주고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두 염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해서 해가지고 첫 번째 제비 뽑힌 하나님을 위한 그 염소는 하나님께 속죄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 염소는 제비 뽑은 나머지 염소는 산채로 해서 그것을 광야로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광야로 보냅니다. 아사셀을 광야로 보낼지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그 이후에 이제 성전, 솔로몬 성전 때 모습이고요. 하여튼 두 염소를 가져다가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하나는 그 염소에다가
대제사장이 기도를 해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백성들이 막 울고 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죄를 전가시켜요. 그리고 이 염소를 끌고선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 끌고 가가지고선 나중에는 낭떠러지게 해서 죽게 됩니다. 이것이 아사셀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얘기는 우리가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이제 주된 학설은 두 염소를, 한 염소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림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는 그 광야로 보냄을 통해서 다시는 그 죄가 보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 죄가 다 용서함 받아가지고 그 죄를 문책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상징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그 죄를 지고 가는 그 염소의 모습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바로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장서부터) (26장까지는) 정결 규칙의 성결 법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각종 성결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피에 대한 규례는 피 흘리는 것과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질 것이다. 성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방 풍속에 따른 부정한 성관계를 금지하고 있고요. 생활에서는 거룩한 생활윤리로 십계명 기초에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장 1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야훼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여야 할 죄는 그 죽여야 하는 것은 우상숭배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치는 자도 죽여야 되고요. 근친상간하는 자도 다 죽여야 되고요. 음행한 자 죽여야 되고요.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훼 이름을 모독하거나 저주하는 사람들도 다 죽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과 성물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제사장은 대표자이고 중보 역할을 감당하는데요. 성물은 더욱 성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물은 아론과 그의 가족, 대제사장과 그의 자손, 그 소속 종만이 먹을 수 있고 일반인은 먹지를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생제물로는 흠이 없는 것과 성숙한 것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21장에서 23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3장으로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절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앞에 제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면 이제 절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제사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모두 7가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을 또 칠칠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쉽게 생각하면은 이게 다 어렵잖아요. 쉽게 한번 풀이해 보겠어요. 이스라엘 절기는 크게는 3가지예요.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전에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렸어요.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전서부터. 그 첫 번째 감사의 제사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이스라엘은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보리와 밀이 주식이에요. 보리와 밀은 겨울에 자랐다가 봄에 결실을 맺어요. 결실을 맺어가지고 봄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사실은 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을까지는 전혀 비가 내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에 비가 내리는데요. 그때 곡식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은요,
그 보리 이삭이 올라오게 되는데요. 그 첫 보리 이삭 한 단을, 익은 한 단을 모든 사람들이 낫으로 잘라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그 가지고 온 그 보리 이삭, 첫 보리 이삭, 수확한 그 첫 보리 이삭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그 중에 샘플 되는 것을 들고선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립니다.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것을 초실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라는 것이 초실절이에요. 우리가 그 교회에서도 이제 처음 직장을 얻게 됐어요. 이럴 적에 그 모든 것을,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것, 이것이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적에 하나님, 지금까지 처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일생 동안에 모든 재물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고 드리는 것이 초실절 예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하는 그 예물도 그것에 따른데 초실절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초실절이 옛날서부터 있었는데, 보리 이삭을 드리는 초실절이 있었는데, 그때 그 시기에 유월절이 나타나게 돼요. 열장의 마지막 장인 그 유월절 시기가 바로 초실절하고 겹쳐버리게 돼요. 유월절은 출애굽기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열장을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나가게 만듭니다.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밤새도록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한 가족이 하나씩 이렇게 먹으면서 밤새도록 있으라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 그 피는 문설주에다가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그림자가 그 피를 넘어간다. 유월절이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자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데 넘겨주시고 또 그 앞제에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계획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죠. 유월절이고요. 유월절 이후에 7일 동안 누룩을 제거하는 그 험한 음식을 먹는 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이 한꺼번에 시작이 돼요. 그래서 유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이고요. 1월 14일이 정월 1월 14일.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저 4월달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1월 14일이 이스라엘 절기로 1월 14일, 앞비널 1월 14일이 바로 유월절이고요. 그 15일서부터 일주간을 무교절이고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같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로 대표되지만은 실은 초실절이 옛날서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절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부활한 그 부활절하고 이제 같이 연계가 됩니다. 같이 일정이 신약에서는 부활절하고 같이 연결이 됩니다. 6월절 이후에 그 초실절 이후에 50일이 지납니다. 50일이 지나면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은 모든 이제 첫 이삭이 나왔는데요. 첫 이삭이 나오는 후 50일이 지나면 모든 보리와 밀이 다 추수를 하고 나서 그 창고에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그 추수를 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50일이 지나면 그 모든 것이 다 끝나기 때문에 50일째 드리는 것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순이라는 건 초순, 중순, 하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열흘을 얘기해요. 50일, 오순절. 오순절이 되었을 적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을 칠칠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이 지난 후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는 성령 강림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일이 바로 오순절날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그 다락방에 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절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절기예요. 그래서 큰 것으로 두 번째 절기, 세목으로 해서는 네 번째 절기고요. 그리고 나서 가을이 되면 또 감사 절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에 포도나 그렇지 않으면은 올리브나 뭐 여러 가지 과일들 있잖아요. 과일들이 다 가을에 추수를 11월경에 다 추수를 해가지고 그것을 창고에 드립니다. 창고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추수 감사절을 드리는 것, 이것을 수장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를 이제 감사절이 초실절, 오순절, 초막절이었는데 이때 이제 또 하나가 두 가지가 붙어버려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대속절 7월 15일서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이 있는데요. 그 전에 있었던 것이 속죄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막절 때는 또 이제 나중에 그 모양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도 이제 초막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서 텐트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다 하면서 그들이 텐트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을 또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절기하고 7월 10일, 이거 15일서부터인데 7월 10일 날 나타나는 것이 대속죄일이에요. 7월 11일 날 대속죄일. 1년에 한 번씩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리고 순점서와 아사셀을 통한 그 아사셀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는 제일 큰 절기예요. 대속죄일. 그런데 7월 1일 날 하루 종일 나팔을 불러요. 그래서 속죄일이 있다. 너희들 바로 성막으로 가라. 성전으로 가라. 라고 나팔을 부는 날, 그것이 나팔절 7월 1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 속죄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 같이 이루어져 가지고요. 이스라엘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입니다. 이 나팔절과 이 속죄절은 교회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교회가 휴거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휴거가 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는 7절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속죄절이다. 속죄절보다는 초막절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림으로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결법전으로 등대와 진설병 규정과 그 다음에 진설병은 이 떡상을 얘기합니다. 규정과 살인과 폭력에 관한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성소의 등대는 계속 켜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에는 그 떡상에는 진설병이 12개가 두 줄로 진열되고 안식일마다 그것을 올려놔야 된다. 올려놓는 걸 진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자는 반드시 죽게 되고요. 살인과 폭력을 사건은 이제 동해복수법,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처리를 하고, 안식년에 대해서 7년 동안 있다가 1년 동안은 6년 동안 개간을 하고 1년은 휴경년으로 주되 열매는 가난한 사람과 가축과 들짐승의 필요를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7번씩 안식일이 지난 후에 50년째 해를 휘년이라고 하고요. 땅을 휴경을 할 뿐 아니라 모든 소유권을 부채로 해가지고 가져온 것이 있으면 다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채무로 노예가 된 자도 다 해방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장에 보니까 순종과 불순종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 축복이고 순종치 않으면 저주로 구변이 된다. 그리고 불순한 자가 포로로 유배 갔더라도 회개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7장에는 서원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원은 난 하나님 이걸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소원하는 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죄가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규례대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자가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께 나 얼마 드리겠어요. 하나님 나 뭐 하겠어요. 이렇게 소원을 했는데 그 남편이 그것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남편이 반대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면서 남편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소원법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처음 난 것에 대한 가축과 11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것입니다. 땅의 소산과 과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가축들이 있으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서 10번째 것은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보겠어요. 레위기가 27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27장까지 되어 있는데 가장 중심은 16장 17장의 속죄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를 해줘가지고 정결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레위기인데요. 그것을 감싸고 있는 것은 제사 의식의 정결함을 가져라.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백성들이 정결함을 가져라 라는 두 가지가 11장 18장에 나와 있고요. 제사장 의임식,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의임식이 됐고 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나와 있고요. 제사장은 뭐 이혼을 해서는 안 되고 뭐 정결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술을 마셔서는 안 되고 뭐 하면서 제사장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개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5대 제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 5대 제사를 제사장이 그 일을 행하였다. 7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되는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정결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결함을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그런 속죄함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결되어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그만 일상적인 죄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까?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적에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 유지하라 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정신이고요. 그 제사의 정신이고 절기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성경 공부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러한 귀한 성경 공부, 그냥 지식으로 하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성경 공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곧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고치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변명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감추고 변명한다고 하더라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정직한 크리스찬, 하나님 앞에 성결된 크리스찬, 정결한 크리스찬, 성화된 크리스찬, 하나님을 닮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